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세요. 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고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가운데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자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무명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던 예수님,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하고 갈릴리 땅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면 무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송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말씀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전에 예수님에게 없었던 그런 성령의 능력,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사방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 그 모습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환경이나 삶의 어떤 것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사역의 영이다. 성령은 일하게 하시는 영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이 복음 사역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사역과 관계 있는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우리는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역의 영이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냥 뒤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등록도 잘 안 하고 등록하려고 하면은 등록을 거부하고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주의 일 해야 되고 주의 일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섬기려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그 목적이 선할 때에, 목적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18절과 19절 말씀, 예수님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는데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갖다 줬는데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성경이 이사야서요.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갖다 주니 예수님이 펴서 읽으신 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예언된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이 읽으시고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런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이 말씀 조금 제가 더 설명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18절에서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기름 붓는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더라.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기름 부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니 그 옷이 적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이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와 제사장이라는 의미와 선지자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은 좀 더 정확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꼬르 예수. 육신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그걸 고백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요, 바로 믿는 자요,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요, 함부로 부르는 말도 아니고,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부르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나를 보내사. 보내사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사명자로 보내셨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포로된 자에게, 흑암의 세력에게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눈먼 자, 육신의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흑암의 세력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 갇힌 자, 억압당하는 자, 눈먼 자,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이런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성령 충만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사명자로 출발하는 사명 선포식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명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사명의 신호.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하시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악한 영도 이기고 어두운 영도 이기고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었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어두운 영도 쫓아내고 눈먼 자도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며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저녁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에 주일 새벽에 아니면 낮이나 저녁에라도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